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해요. 네. 왜 하냐면 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이 순환이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순환이 안 돼서 맨발 걷기 운동을 우연히 듣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집으로 조금 방향만 틀어갖고 돌아가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도 한 번씩 걷고 와요. 근데 왕복하면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딱 30분인데 한 1시간 이상 걸은 거에 효과를 내더라고요. 붓기가 어느 날부터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고 나면은 보통 사람이 700-800g이 빠져야 돼요. 여성은. 남자는 1kg 이상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g도 안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몸에 문제가 생긴 거를 느꼈죠.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 몸 관리를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갔는데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엉금엉금 걸었어요. 걸을 때마다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서. 그런데 일주일에 2-3번 가니까 한 번 걷기 힘들었던 게 이제 2번, 3번 걸어도 제법 속도를 내서 다른 사람을 치월합니다. 거기 가면은 처음 온 사람이 티가 나요. 꼬부정하고 제대로 걷질 못해요. 발바닥이 아파서. 제가 지금 맨발 걷기 광고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할까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 영정 교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막 이래가면서 걸어요. 왜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죠? 뭐 이유는 하나죠. 건강하려고,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건강하려고 하겠죠. 자,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대부분 이 맨발로 걷는 운동을 하려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몸이 이상이 오면 건강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외적인 몸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이 또 있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2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2번째 기도 내용을 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거기 가면은 정말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는데 크리스찬들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걷고 저 또한 너무 몸이 부으니까 붓지 않으려고 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속사람의 존재를 몰라요.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너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에 대한 강건함도 기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요. 그런데 이 몸을 성경이 겉사람이라고 하고 또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무엇이냐? 이걸 좀 알아야 앞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대요.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해요? 70대 권사님들이 50대 권사님들한테 50대 권사님들이 갱년기 와서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참 때야. 우리 육체는 한참 때야 요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낡아진대요. 전보다 속도를 낼 수 없고 밤 운전하는 게 두려워지고 여기저기 아프면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건 아닌가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의 육신은 낡아지다 못해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의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3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는 하나님이 지은 건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지으신 거지. 근데 이건 무너진대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은요 유한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의 겉사람은 결코 낡고 죽음에 이르지만 이 육체 덩어리는 죽음에 이르지만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속사람 무너지는 육체 덩어리 말고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그거 말고 70년, 80년, 100년 관리하다가 많은 그 육체 말고 속사람은 뭘까요? 올드보이에 보면 이런 말이죠. 누구냐 넌. 본문에서 바울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채우태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되면 이제 심령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와서 계셔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야 된대요. 그 속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히 썩지 않을 곳으로 간대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그냥 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자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맨날 인스턴트 먹이고 여러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자랄 힘을 줘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는데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데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할례 안 받아야 돼. 괜찮대. 바울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 크리스찬을 만났더니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애가 타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걸로 싸울 게 아니라, 사사로운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너희는 겉에 있는 것만 갖고 싸우고 있어. 좋은 교회, 큰 교회, 좋은 목사, 저 목사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려고 맨발로 걷고 건강식품을 먹고,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관리하면서 속사람은 관리를 안 해요.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엄마 젖만 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유식을 먹어요. 근데 밥알을 하나 딱 넣어줬는데 밥알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여러분은 왜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나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예수 믿고 언제까지 그대로 있어요? 아이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건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애같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애같하냐면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 세상에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우리한테 대단하지 않은데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바울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바리새파죠. 유대인들은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가 끓으면 항상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온다라는 건 전능자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가 구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강건하길 원해. 근데 어떤 강건함?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해. 그래야 교회 안에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걸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무릎을 꿇고 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은 뭐죠? 첫째,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이 강건하길 원한다고요? 16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해라가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강건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인도하심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가 결국에는 그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육체적인 강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거예요. 이 강건이라는 건 헬라어로 크라타이 오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이 크라타이오오예요. 자, 용기를 잃게 하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뭐예요? 힘을 얻게 하다. 자, 이처럼 속사람의 힘을 얻게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겉에만 치주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 되어진 교회를 찾는 것도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되어진 교회를 찾으면 되어져지는 중에 과정은 어디 있어요?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변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은요 내가 뜻하지 않아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몸이 부패와 해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속사람은 죽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이나 직위는 겉사람에 해당돼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던 직업도 여러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얼마 전에 55세 된 분이 대기업에서 명퇴를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회사에서 그분 때문에 매출이 뭐 얼마가 올랐었던 적도 있대요. 근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어요. 이건 언젠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의 주름을 막을 길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구글에서 옛날의 추억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저 어렸을 때 사진이랑 저희 어머니 처녀 때 사진이 오늘 뜨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제가 캡처해 놨는데 그렇게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 사진을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 찾아보세요는 못 찾을걸요? 너무 다르니까. 20대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인기가 많아도 70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거울 보기가 무섭다. 주름이 많아서 거울 보기가 무섭대요. 외적인 가꾸는 걸 아무리 해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자들도 옆구리에 뭐가 생겨요? 아무리 날씬해도 튜브가 생기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진대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다윗을 뽑기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 앞에서 야! 저 사람이 제2의 왕이 될 사람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이다.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세요. 당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만큼 왜소하고 작고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고 승리하게 되던 나이가 17세입니다. 다윗은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겉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속사람은 강건했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날로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5년 지나면 삐걱거려요.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10년 20년 지나면 이 집에서 점점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금이 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좀먹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
헬라어의 카토 이케오라는 단어는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었죠. 그럼 유목민은 정착해 사나요? 아니에요. 여기 꼴이 떨어지면 다른 꼴을 찾아 떠납니다.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에게 정착이라는 이 카토이케오는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착이라는 단어 쓰는 게 파로키케오라는 단어인데, 파로키케오라는 단어는 잠시 정착한다라는 거예요. 1년 정착한다, 2년 정착한다, 그런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계시게 하옵시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표현인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죠? 견인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에서 떨어지게 하세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세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사람 많은 공원에 가요. 제가 우리 선우를 데리고 공원에 간다고 해요. 근데 선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기 솜사탕이 있으면 놓고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가죠? 솜사탕이 좋으니까. 놓고 가요. 근데요, 제가 어린아이 선우의 손을 잡고 가요. 그럼 솜사탕을 보고 가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당기죠. 안 돼! 이리 와! 아니면 같이 가. 안 놔요.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안 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른 손을 잡으면 놓치기가 쉬워요. 그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면요, 우리는 솜사탕 보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카토이케오, 영원히 정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솜사탕이 좋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노는 문화가 좋아도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언약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거주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어떤 의미인가? 아모스 2장 16절에 보니까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벗어버리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해요. 그런데 그날에 나는 여호와 앞에 용사였어. 근데 시험이 오니까 뭐 한다고요?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강인해요. 그런데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대요. 왜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도망한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가 진정한 모습을 보시려고 몇 가지 시험을 딱 하는데 속사람이 허약한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말씀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주 안에 기쁨이 있고요, 주 안에 소망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안질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으면 유대인들은 항상 선을 행하니까 뭘 줘요? 돈을 줘요. 그래서 여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돈이라도 좀 얻으려고 불렀겠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질뱅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보겠죠. 왜 볼까요? 돈 한 푼 주나 받겠죠. 그랬더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사람은 처음 걸었어요. 여러분이 다쳐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부스하고 풀으면 여러분 바로 걷기 쉽지 않아요. 기부스를 풀어보면 팔을 했던 발을 했던 얇아져 있어요. 근육이 빠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건을 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쩔뚝쩔뚝거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았을 때부터 안질뱅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세웠더니 바로 뭐 했어요? 힘을 얻고 뛰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럼 이성으로 절대 믿어질 수 없어요. 전 다쳐봤기 때문에 이건 안 믿어져요. 근데 이걸 누가 가능하게 했다고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베드로가 이 안질뱅이를 낫게 함은 의술도 세상적인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힘의 원천, 나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원천은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역사에 초석이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예요. 내가 운동 경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예요? 환난과 내게 모든 걸 풍족히 줬을 때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못 배웠다?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환난을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안질뱅이를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거하는 정착성의 중요성은 내게 능력을 공급하는 이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뭐 하라고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오신 정착하신 그리스도 1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예수가 뭔데 날 위해 죽어? 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믿음이라는 게 발생되죠. 그 발생 안에서 뿌리를 내렸더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는 건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랑이 이젠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대요. 영국의 광고회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상을 걸고 이런 문제를 냈대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냈을 때 상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아니야. 새벽 시간에 승용차로 가는 게 비행기 대기하고 내리고 이런 것보다 더 빠르다. 많은 것들이 응모했지만 1등을 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뭐냐면 아마 청년들 알 것 같아. 시간이 아쉬울 때가 언제예요? 네? 헤어지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이렇게 말하죠. 벌써 저녁 되네? 시간이 참 빨리 갔네? 저녁이 되는지도 모르고 둘이 바라보고 좋아. 그래서 1등 정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면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 이 능력으로 인해서 환난도 아픔도 슬픔도 뭐한다? 오늘 찬양처럼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여러분 앞에 파도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아직도 허덕이며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절로 21절에 바울이 뭐로 이야기하냐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 20절 21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미 능력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누가 능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기 가장 좋은 가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하는 능력, 헬라어 디나민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일반 계시를 말하는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있으나 신의 존재는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근데 그 신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굴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늘로 올리신 그 당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능력,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넘치도록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죄 가운데 눌려 있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우린 절제하게 되죠. 우린 참게 되죠. 인내하게 되죠. 이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뭐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어져서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